이렇게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송을 여러 찬양제나 그럴 때 많이 하는데요. 우리 영화교회만큼 은혜스럽게 다 못 부르십니다. 우리 영화교회가 가장 은혜롭게 부르셔요. 너무 감사하고 늘 그렇게 오늘 오전 말씀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그래서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70인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시면서 70인을 세워 친히 가시려는 곳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후에라는 것은 그 9장까지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봤던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그 제자됨, 제자도를 강하게 요구하셨는데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강하게 선포하시고 난 후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전에 누가복음 그 9장의 51절에 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그렇게 굳게 결심을 하신 이후 사마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거기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다시 유대 지역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셨고, 그래서 이 9장 51절부터 이제 뒤쪽 13장까지 후기 유대 사역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9장 그 50절까지는 마지막 갈릴리 후기 사역을 하셨고, 그 전에 초기 유대 사역을 하셨고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후반기 유대 사역을 이렇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기 유대 사역을 하시면서 조금 더 강하게,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시면서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널리 전파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70인을 세우셔가지고 전도를 하게 하시는 일, 이것은 역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전도대원 70인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들이 그 지난 시간에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말씀들이나 또 마태복음 10장에 11장에 있는 말씀들과 유사한 부분들이 아주 많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 다니시면서 여러 번 같은 내용들의 복음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70인의 전도대원들을 파송하면서도 그와 같은 말씀들을 교훈하셨을 것이 분명하고, 그것을 우리 누가가 이렇게 기록해서 성경에 남긴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먼저 9절까지는 그 70인을 보내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10절부터 16절까지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이 어떤 화가 있나에 대해서,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그 70명이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돌아온 이후에 그 보고, 예수님께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그리고
무엇이 진짜 복되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0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 이 복음을 받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가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한 내용들을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70인이라고 1절에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70인이 다른 번역본에 보면 72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72인. 우리 영어 NIV 성경이나 또 뉴킹 제임스 그런 데 보면 그냥 72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70인이라고 대부분 되어 있어요. 많은 다수 사본이, 전통 사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도 그것을 따라서 번역했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제 신의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이런 사본들이 그렇게 70명으로 명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 RSV나 NASB 또 킹제임스 성경 같은 데 보면 다 7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70인이냐 72인이냐 그것이 어떻게 명확하게 가려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70인이든 72인이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외에 또 다른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면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72명이든 70명이든 70이라는 수는 성경에 큰 의미를 갖는 수예요. 성경적인 거룩한 수 7에다가 만수라고 여겨지는 10을 그렇게 곱한 수가 70인데, 장로들도 70이었고 산헤드린 공의원도 70인이고, 또 이렇게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그 야곱의 가족들이 그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70인, 75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70인이 내려간 것으로 의미 있는 숫자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2인보다는 70인을 세우셔서 아마 전도의 일을 하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을 더 이렇게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70인을 세우셨는데 달리 세우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70인에는 12제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2제자는 12제자 나름의 해야 할 일이 있고 70인의 전도대원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리 70인을 세우시고 이 전도대원들은 그 윗절에서 말했던 우리 예수님을 따를 때 마땅히 가져야 할 각오와 신앙의 자세를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을 다 모집한 거예요. 어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자 다 돌아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쟁기를 이렇게 통해서 밭을 가려고 하는데 그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들, 그런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셔서 달리 70인을 따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우시고 1절에 중반절에 보면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앞서서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뒤에 가셔서 또 다른 복음의 사역들을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가게 하셔서 복음을 전파케 하신다. 이 전도와 선교의 사역 가운데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먼저 가서 어떤 일들을 먼저 해 놓아야 할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 따라가면서 어떤 일들을 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처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바로 그곳에 이 70인을 보내셨는데 몇 사람씩 보내셨다고요? 네, 둘씩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씩. 네, 70명이 둘씩 짝지어졌으니까 몇 팀이 갔겠죠? 네, 35팀이 함께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곳으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멋지죠? 우리 지금 그 6월 달까지 총동원 전도 기간으로 이제 삼고 있는데 이렇게 토요일 날 재직 전도 할 때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예. 그런데 보통 화요일이나 목요일 날 이렇게 전도할 때는 좀 많이 안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 오시는 분만 오시고 예. 그렇게 계시는데 지금 토요일 날에도 보니까 세 분이서 같이 움직이시더라고요. 세 분. 네 분만 되시면 둘씩 또 나눠져서 이렇게 가시면 참 좋은데 세 분이니까 세 분이 함께 가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전도하면서 그렇게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고 직접 얘기하는 분은 얘기하고 전도지를 나눠주시고 나머지 분은 이렇게 옆에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는 것이 유익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리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그러셨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두 사람이 함께 하는 일,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 안에서의 연합된 생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합해야 돼요. 연합돼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야만 합니다. 혼자 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그 일을 협력하고 합력해서 일을 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12제자들도 둘씩 그렇게 보냈어요. 네, 그 6팀이겠죠. 6팀이 둘씩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그것을 전하지 못했지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셔 승천하셨는데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라는 이 내용들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과 같이 복음을 받는 자들을 향하여서 평안을 비는 일이 중요합니다. 평안을 빌고 그 빈 평안이 그들에게 합당하면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빈 평안은 빈 자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평안을 비는 것은 무조건 좋은 일이에요. 나에게 좋게 되거나 혹은 그것을 들은 사람에게 좋게 되거나. 저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저주도 그 저주를 받을 자에게 합당하면 내려지지만 그 저주와 정죄와 비판이 맞지 않을 경우는 그 누구에게로 올까요? 본인에게 옵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래서 말을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말에 온전한 자,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한 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말을 늘 생각하면서 하시고 한 번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삼가 조심하면서 말에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재갈을 물리셔서 마음대로 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잘 다스리는 일,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둘씩 앞서서 보내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둘씩 보내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유익하다. 전도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4장 19절 21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전도서 4장 19절부터 21절. 19절? 19절 없습니다. 4절. 16절까지 있습니다. 전도서 거의 삼겹줄 나오는데 한번 찾아주세요. 12절부터 읽어주세요.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쉽게 꺾여지고 또 부러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면 삼겹줄은 능히 끊어지지 않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짝지어서 보내신 분명한 이유,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전지적인 지혜 가운데 나셨던 일,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전도하실 때 꼭 두세 사람이 함께 전도하는 것이 참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꼭 두세 사람이 함께 다녀요.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게 다닙니다. 하나님의 그 안상홍 증인도 그렇게 다녀요. 다 그렇게 다녀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지혜로운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교훈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도 그들처럼 보일 것 같아서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렇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2절에 보니까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몸으로 실제적으로 전도하고 두세 사람이 짝지어서 복음을 이렇게 들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게 여기 뒤에 이제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런 모든 행동들을 아이고 그러면 잘 됐다, 내가 뭐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일을 하는 줄 아는가 하면서 너희들이 복음 받지 않으면 너희들만 손해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막 이렇게 정말로 강팍한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배척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도 그와 같이 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배척하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금을 끼얹고 물을 끼얹고 그렇게 갖은 모욕과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리해야만 합니다. 여기 발에 먼지를 떨어뜨리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을 향해서 무슨 저주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과 이제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먼지 하나라도 우리가 신세진 바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지옥 가는 그 형벌이 우리의 책임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런 의미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이지, 그것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퍼붓고 위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그런 의미를 담는 행동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2절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일꾼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일꾼이 없어서 그 곡식을 베어 타작하지 못하는, 곡식이 그대로 달려있으면 결국에는 막 계속 익어서 썩어서 떨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기도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내가 직접 몸으로 움직이면서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몸으로 움직이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2절의 말씀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내가 예전에 젊었을 때 그 일을 감당했는데 저는 지금 그 일을 감당 못하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지금 이제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사망의 목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영원한 사망, 지옥 불구덩이로 함께 가야 할 그 사람들을 끝까지 잡고 있는데, 그 무리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빼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일꾼이 필요함을 하나님 앞에 간청드리시면서 도와주십시오,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것, 그것이 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장에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무슨 말을 시키든지 너는 그곳으로 가고 그 말을 해라.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말할 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는 거니까 내가 보내는 곳에 너는 가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말을 너 입에 줄 거니까 그 말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회로 또 전도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전도를 하시러 나가시는데요. 뭐 나름대로 구역을 정해서 가시기도 하고 발걸음을 옮겨서 발길 닿는 곳으로 이렇게 가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만 합니다. 그냥 늘 하던 것처럼 내가 돌던 코스, 나는 이쪽 코스가 좋아. 늘 이쪽 코스만 그렇게 돌고 뭐 그렇게 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전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마음을 쓰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한다고 원래 하던 것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갈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2제자가 아닌 70명 달리 세운 전도대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은 교역자나 일반 성도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실 때나 이 70인 세워서 보내실 때나 똑같거든요. 하시는 말씀들이. 똑같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내기는 보내는데 누구를 어디로 보내는 것 같다고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이고요. 지금 세상 속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이들은 이리와 같아요. 물고 뜯고 찢고 어떻게든지 싸우고 그렇게 하려고 사실은 우리들을 대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늘 그래서 양과 같기 때문에 먹히고 당하고 찢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일을 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이리와 같은 이들이 양의 무리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양이 이리가 양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이리와 같은 자들도 우리들도 사실은 원래 이리와 타주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들이 그렇게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사실은 개와 같은 우리들인데 전쟁 고아와 같고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우리들인데 뭐 정말로 장애를 가지고 거룩한 곳이나 또 성결한 곳 그 어디에도 설 수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들이 이렇게 존귀하게 불러주셨잖아요. 이리와 같은 그들도 반드시 양으로 주님을 목자로 삼는 이 귀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야, 저 사람은 회개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좀 있는데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야, 저거는 참 어쩔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리를 양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어요. 마음을 움직이시고 붙드시고 바꾸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그분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께 우리는 간절히 아뢰야만 합니다. 우리가 직접 어떻게 관계돼서 일을 못하니까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70인 포함돼서 전도 못할 때에는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그런 일을 만나면 전 교단이 합심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혹시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들은 그렇게 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득하고 회유하고 총회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반대하고 문전박대하고 싸우려고 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그런 것을 가지고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저 그 어떠한 큰 액션, 행동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일이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이리를 양으로 바꾸시든지 이리 가운데 사자를 보내서 이리들을 다 잡아먹게 하시든지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속히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악행하기를 즐겨하고 그 일을 행하기에 담대한 그러한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곧 그들을 향한 징계이고 그것이 고통이요 악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은 전혀 믿을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들고 생명의 말씀을 들고 주님께서 가라시는 그곳에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말씀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음의 능력,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고 사람이 변화되고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능력이 바로 그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리 가운데 보내지는 양과 같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은 뱀이 원래 강교한 동물이긴 하지만 뱀이 하와를 꼬실 때 어떻게 했죠? 사탄이 뱀에게 들어갔단 말이죠. 사실은 뱀의 지혜라는 것은 내 지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뱀의 지혜라고 하면 누구 지혜를 말하겠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로라 라는 말씀은 우리의 지혜로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어떤 일들을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성결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럴 때 이리 가운데서도 나름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4절에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전대, 주머니, 신 마가복음 9장에서는 또 칼과 또 지팡이 뭐 그런 거 있었죠. 9장 3절에 보면 지팡이, 주머니, 양식, 돈, 두보롯 뭐 가지지 마라. 누가복음 22장에 전대, 주머니, 칼 그것도 다 말씀하는데 그런 것들 가지라고 하는 것도 있고 가지지 말으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지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뜻이고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의지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가지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길에서 아무를 만날 때 문안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인사도 하지 말고 뭐 획 지나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해야 할 일,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전도의 발걸음을 뛸 때 길에서 누구를 만나면 가볍게 목례하고 인사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마치 신방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시간을 뺏겨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는 전도에 힘을 써야 한다는 거지. 다른 일에 힘을 쓰면 전도하는 일에 마음이 산심, 나눠진 마음이 돼서 제대로 열매를 거두기가 어려운 거예요. 전도하는 일에 전심을 하고 그리고 신방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위로하거나 또 교제를 할 때는 그렇게 그 일을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전도할 때는 우선순위를 두고 전도하는 일에 힘써라 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으라 라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이고요.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 다짜고짜 회개하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럴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런 것을 선포해야 할 그런 어떤 환경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물론 그렇게 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복음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짜 평안함을 전해주어야만 합니다. 내 심령에서 나오는 평안함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대개에게 진짜 평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함을 받을 사람이 아니고 도리어 이제 복음을 반대하고 새우 눈을 뜨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빈 평안이 그 사람에게 머물 수가 없죠. 당연히 그 평안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평안을 전해야 돼요. 먼저 말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역사를 순적히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말, 평안할지어다라는 말이고 6절에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에게 머물고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을 한 사람에게로 돌아오겠다. 그리고 그 집에 유하여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그렇게 미안해하지 말고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전도인의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 여기 삭스는 어떤 대가가 아니에요. 수고의 감사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사례를 봤는데요. 봉급, 월급이 아니라 이름이 사례예요. 사례. 네. 제가 하는 일은 1,000만 원어치지만 감사해서 그냥 얼마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일한 대가만큼 노동의 값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일이 교회에서는 감사하니까 제가 다른 일 안 하고 이 일을 전무하니까 감사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목사 또 직원들의 그 월급은 월급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세상에서는 그것을 월급으로 보고 노동의 대가로 보고 노동의 대가니까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큰 교회 몇몇 교회만 세금 낼 만한 사람이고요. 보통 거의 80% 이상의 목회자들은요. 세금을 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최저시급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돈 목회자들에게 거두면 세가 많이 거칠 줄 아는 거예요. 다 큰 교회처럼 돈을 받는 줄 아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이들에겐 세금 받지만 거의 80% 이상의 목회자들을 나라에서 먹여 살려야만 합니다. 실제로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는요. 우리가 그렇게 세금을 정산해서 낸다고 하면 세금이 정말로 세금을 적게 내고 최저시급이 안 되는 자에게 주는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탈세나 교회 안에서의 그 공정한 공평성이 무너진 것도 회복될 수도 있거니와 어려움을 당하는 목회자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여간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는 노동의 대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매길 수가 없어요. 감사의 의미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도 그대로 사례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 감사로 집에 머물면서 먹고 마시는 일들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전도를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때는 그렇게 전도를 했었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갔는데 영접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런데 다른 집에서 더 잘 대접해 주겠다고 옮기라고 할 때 결코 옮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접 더 잘 받는 곳으로 가면 안 돼요. 흔히 목회자들이 대접 더 잘 받는 교회로 옮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어려운 교회로 가면 갈 수 있겠죠. 근데 물론 이제 경우의 수들이 있습니다. 총회적인 일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사항들이 좀 있죠. 그런데 자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아주 많아요. 다른 교단에서는 당연히 청빙의 제도를 따라서 다른 데서 조금만 더 높은 청빙의 조건을 제시하면 그냥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직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싹군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직업으로 목사의 일을 하면 그것은 싹군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청빙돼서 더 좋은 조건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집에서
전도회 일을 할 때까지 계속 머물면서 다른데 내가 더 잘해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유숙하면서 복음 전하시오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여기 이제 17절에 보면 귀신들도 항복하고 19절에 뱀, 전갈, 원수를 제어하는 능력을 받기도 합니다. 12제자가 아니라 누구에게요? 지금 70인에게 전도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만이 아니고요. 일반 성도님들에게도 전도를 행하려 할 때는요. 이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실제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고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물러가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복음이 더 편만히 증거되기 위해서 병자가 낫기도 하고요.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함에 있어서는 교역자나 일반 성도나 전혀 차등이 없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영접하는 그리로 가서 그와 함께 유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11절에 보니까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 말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하지만 먼지를 떨어버려서 너희들과는 우리가 관계가 없다. 너희들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너희들에게 대해서 어떠한 도움이나 신세도 내가 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 지역을 떠나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 많이 받은 지역이 사실은 더 책임감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소돔이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했던 그 동네보다 훨씬 더 견디기 쉬운 그런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 영접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자, 그런 이들 더욱더 큰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입니다. 고라신과 베세다는 갈릴리 바닷가 지역에 있는 지역들인데요. 거기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가장 많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 일이 별로 시원치 않는 거예요. 차라리 이방에게 가서 여기 두로와 시돈 있죠. 두로와 시돈은 이방 나라잖아요. 두로와 시돈에게 이 베세다에서나 했던 이적들을 행했다면 벌써 그네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가버나움도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의 근거지로 삼았던 바로 그곳인데 거기서도 선지자가 고향에서 영접과 환영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믿는 자의 일들이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그곳이 예수님이 나신 곳이고 또 여러 중심 지역이었기 때문에 교만만 한 상태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원하시고요. 또 이렇게 알지 못하고 잘못한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가 많이 하나님께서 달라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이 깨달았으면 그 은혜를 받고 깨달은 것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 봉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과 같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처럼 하나님 앞에 꾸중을 더 많이 들을 수 있을 수 있다. 우리의 말하는 이 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70인 전도대에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은 곧 예수님의 나의 말을 듣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 전도 70인 전도대의 말을 듣는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전하고 또 전도사님 또 반사 선생님이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누가 하시는 말씀으로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 원리에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하지만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원리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내신 70인 전도대를 배척한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고 곧 하나님을 배척한 자들이 된다.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 그
전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보고한 내용들,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신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49장 46절부터 49절부터 이렇게 마지막 절까지 제대로 잘 못해서 그들과 함께 좀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에 관한 말씀들을 좀 드렸는데요. 이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 아니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 주의 일, 힘써야 할 주의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 바로 전도와 선교를 해 나가는 일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그저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면서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들고 우리에게 처해진 환경을 따라서 이 복음 전도의 생활, 특별히 6월 총동원 전도 기간을 맞아서 힘쓰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할 때 이 전도대원들이 돌아와서 기뻐했던 그런 영적인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맛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고 하시는 곳에 달리 70인을 세우셔서 각동 각초로 앞서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라 갈지어다 라고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이 구원의 말씀을 밝혀들고 믿지 않은 이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먼저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에 진심 어린 평안을 비는 일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전도인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일보다 더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하며 남은 때를 더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무런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우리들 주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귀한 것과 많은 것으로 맡기시고 채워주셨사오니 남은 때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를 맛보며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